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3절부터 일어나는 일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큰 권능이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랑 안에서 분배가 일어났고 그 속에서는 이기심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46절에 나옵니다마는 날마다 성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고 이런 거 보면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은 항상 나타난 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 오늘 46절을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집에서 떡을 떼며 또 하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먹는 일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떡을 떼는 것과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집에서 이 헬라어 단어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뚜렷한 성전의 개념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떡을 뗀 것과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의문점이죠. 그냥 같은 얘기가 아닌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은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떡을 뗀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의 성찬 예식과 관련된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애찬식을 했다, 그 다음에 음식을 함께 나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여기에 놀라운 것은 떡을 뗀다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떡을 찢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떡을 찢어서 서로 나눴다는 건데 결국은 성찬 예식을 모일 때마다 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꼭 떡을 뗀다고 이야기할 때 포도주는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것은 당시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떡을 뗄 때는 항상 포도주가 따라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식을 할 때에 성찬 예식에 대해서 그때에 직접 명령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성찬에 늘 가까이 하고 예식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그대로 그들은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찬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성찬과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성찬은 이 떡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몸을, 그 다음에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1세대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거의 함께 본 분들이 많이 있고 부활했을 때에 또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에 안 계시지만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떡을 떼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늘 그것을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졌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들이 가졌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항상 먼저 성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찬이 있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성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성찬을 한 이후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믿지 않은 자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찬과 함께 그들의 삶 자체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성찬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성찬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성찬과 같은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하지만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늘 성찬을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성찬 예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성찬의 의식이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않고 살아간다면 별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 첫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이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돕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성찬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정말 자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주님의 말씀하신 그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카메라에 비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가끔 성찬에 참여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딴짓하는 사람도 보이고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성찬을 자주 해서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형식으로 끝난다면 그것조차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 성찬의 의식적인 모습보다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년에 몇 차례 하지 않는 성찬이라 할지라도 이 성찬의 본질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을 점점 달라지게 한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마음을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 사람은 성찬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가 교회에서 성례식을 하는데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식과 세례를 하는데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많은 어떤 학설이 있었어요.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빵과 이 잔에 대해서 그것에 주님의 육체가 그대로 임하여서 몸과 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영적인 임재설을 믿습니다. 영적인 임재, 이 속에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여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일단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 때문에 시리와 좌절에 빠진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갈 때에 예수님이 함께 따라가는데 누군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서 저녁을 식사할 때 그때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게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서 줄 때에 눈이 밝아졌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알아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을 다 풀이해주고 그럴 때도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성찬을 할 때에 그때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아, 주님이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고 이때 예수님이 있었다고 그렇게 또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그들은 직접 몸으로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의 이 기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바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임재의 수단이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떡과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본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주종훈 씨가 쓴 책 중에서 일상성찬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은 예배학 박사인데 예배학을 전공하면서 그분이 성찬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종훈 씨가 2019년도에 일상성찬이라는 그 책을 펴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예식으로서의 성찬이 끝나면 안 된다. 일상의 삶 가운데 그것이 성찬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성찬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더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 내용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성찬은 감사의 식탁이다, 성찬은 기억의 식탁이다, 성찬은 참된 복음의 식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분의 핵심이 성찬은 하나의 예배당에서의 의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가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체가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성찬과 함께 삶의 성찬으로 우리가 넓혀져 가는 그 삶이 이어진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 삶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음으로써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자꾸만 처음 신앙을 가지면서 죄인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건 참 좋은 일이지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죄에 짓눌려 버리는 삶을 삽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부활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주님의 임재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에는 십자가에 대한 의식과 함께 부활에 대한 의식도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성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